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여리고를 거쳐서 베다니에 머무시고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우리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그 루트를 우리가 다 가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경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가보기도 했고 걸어보기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했고, 그런 기억들이 새롭게 또 스쳐 지나가는 또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거기에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로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베다니 나사로 집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그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잔치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 지참금이었던 나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하는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여러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 정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허비했는가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둬라, 나의 죽음을 예비했고 나의 죽음을 장사를 준비한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이 여인의 행하는 일들이 기념될 것이고 회자될 것이며 이야기될 것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환영도 받고 나사로의 환영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께 나와서 나사로도 보지만, 나사로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난 것도 보았지만, 그러나 더 궁금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것이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12장,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난 것에 대한 증인들, 죽은 것도 보았고 살리신 것을 보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함께 있어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죠. 예수님이 살렸어. 예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 증언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라고 성경에 기록을 합니다. 이 소문을 누구도 들었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들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비상소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백성들이 저 왕이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는 저 예수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우리 땅으로 쳐들어올까 우리는 걱정이 된다.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까? 뭘 걱정하는 겁니까?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나라는 고사하고 이 일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았던 그들이 더 큰 전쟁이 일어날까 봐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이후로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앞둔 어느 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입성하실 때 온 나라 사람들이 유월절, 온 열방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의미가 있고 그 보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뜻도 있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세 가지 절기에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고 예배를 드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방과 민족에게 흩어져 있었던 그 디아스포라들도 한결같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 언제든지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먼 거리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였겠죠. 경건한 유대인들. 소문을 들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사야가 말씀을 하신 그 메시아, 우리는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런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하고,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감람산 언덕을 올라가고 그리고 그 언덕으로 내려오셔서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 예수님이 동문으로, 메시아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들, 그곳에 도열을 했습니다. 쭉 도열을 해서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께 깔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십니까? 화려한 투구를 썼거나 갑옷을 입었거나 흰색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입니다. 한 번도 짐을 져보지 못한 나귀 새끼. 그러면 한 번도 짐을 지지 못한 나귀 새끼는 한 1년쯤 되겠죠. 1년에서 한 6개월. 그러니까 다리에 힘도 없고 근육도 없을 그러한 나귀 새끼니까 얼마나 뒤뚱뒤뚱거리면서, 이 사람을 태웠으니까 뒤뚱뒤뚱거리면서 넘어질까 말까 하면서 그렇게 걸어갔을까요? 아마 나귀는 전전긍긍하면서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무거운 사람을 짊어지고 태우고 언덕길을 올라가고, 또 우리가 가봤습니다만 경사지를 내려가야 돼요. 골짜기를 내려가야 되니까, 골짜기를 내려가서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건 개선장군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소위 말해서 꼴불견 같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당당하지도 못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게 막 화려하고 막 장군 형상이 아니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그러니까 왜소했다는 것이고 말랐다는 것이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머리 둘 곳도 없이 바쁘게 사역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제때 식사를 하셨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 많은 사역을 통해서 살은 빠졌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었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모습들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만 고민하셨을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무서움을 아셨어요. 그 죽음의 고통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모욕의 십자가, 죄인들만 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죄악의 십자가의 형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고민하셨습니다. 죽도록 고민했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고민을 안고 무슨 정신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도요, 예수님의 어떤 퍼포먼스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내가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라고 선포하시며 걸어가신다면 주님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해 놓고 도단성에서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천사들, 성을 보호하고 있었던 천군 천사들, 그리고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군 천사를 통해서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일시에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눈으로 보이게 천사들이 도열을 하고 예수님이 백마 타고 왕관을 쓰고 그렇게 걸어가는 퍼포먼스, 그것조차도 아니다면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든 퍼포먼스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 말씀대로 하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가?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나귀를 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단순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은 왕이지만 어떤 왕으로 오시는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을 못 받으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한 것, 이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육체는 죽이면서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사실은 육체가 잘못되고 우리가 경제가 나빠지고 무슨 불이익이 있고 무슨 중병이 걸리고 우리가 인생으로 보면은 참 불행한 인생이다, 참 불행한 인생이야,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불행할 수 있지 라고 우리가 혀를 차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고 겉은 멀쩡합니다. 뭔가 이루어 놓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잘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 칩니다. 야, 복받은 민족이고 복받은 가문이고 가족이다 라고. 그런데 구원이 없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혼을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은 그것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백일하에 다 설명해 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주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사 그 낮고 천한 자리에서 수욕과 모욕을 당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참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며,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나귀 새끼 타고 오셨고 성경대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속죄제물로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이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당장에 없고 힘들고 가난하고 돈이 없고 뭐가 없어서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구속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주가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본다면 피곤해도 가난해도 좀 부족해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주여 나는 주님이 주시는 자원, 주님이 주시는 물질,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 지키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각오여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시기 위해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입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희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에 굴복하고 물질과 환경에 굴복하고 어렵고 힘들면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믿음은 뒤로 물리쳐버리고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보배롭고 귀한 주님의 죽음을 존귀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겠는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성도들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다 영생과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더 나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구차하게 목숨 구걸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성경이 기록하면서 영생이 분명하고 구원이 분명하고 상급이 분명하며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움을 우리 인생은 한정되어 있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음을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깨어 있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면 그날의 가까움을 바라볼수록 주님이 오실 날 우리가 죽을 날을 바라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이게 다 히브리서 이야기 아닙니까? 핍박 중에 배교를 일삼고 믿음이 뒤로 떠나져서 타락한 자들에게 하시는 강곡한 하나님의 경고이면서 권면이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뛰어난 분이심을 그 보배로운 주님에게는 모든 것이 있음을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세상은 반드시 믿음으로 참고 이기고 나아가야 할 믿음의 싸움이지 우리가 굴복할 것이 아니라는 것. 돈에 굴복하거나 환경에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굴복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그겁니다. 정말 주님의 구원의 값어치를 나는 값어치 있게 보여드리고 있는가 삶을 통해서. 무슨 돈 문제만 되면 뭔 문제만 되면 예수 믿는데 자존심이 뭐며 예수 믿는데 믿고 걸어가는데 돈이 조금 없으면 그런다 해가지고 뒤로 물러갈 이유가 없지요. 구원과 영생은 이보다 더 큰 값어치 장차 누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지금 받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세속적이라 세속적 세상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나는 이제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고 내가 움직이는 것도 예수로 움직이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은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영생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마땅히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생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찮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값어치임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고난주간 묵상하면서 돈 문제, 돈 때문에 예수님이 돈보다 못한가? 예수님이 내 자존심만 더 못한 분인가?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고 구원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임을 늘 명심하고 걸어가시는 이 새벽이 되시고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오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평화를 전하시고 화평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원수되었던 담을 허셨습니다. 화목케 하셨습니다.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가 머무는 그곳, 화평을 가져오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마귀는 분열을 가져옵니다. 어제 그제 2주 동안 설교를 냈습니다. 설교의 골자와 핵심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슨 당리, 당략, 정책, 여야 그것이 먼저가 아니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증거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의 향기를 보고 예수의 냄새를 보고 믿는 자들이 선함으로 대함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 믿기를,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평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화평의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국가도 마찬가지, 또 여러분과 제가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반드시 화평자로서 하나님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다 비슷비슷해요. 자기가 보는 관점대로 볼라 해요. 편견입니다. 편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주장이 다 있습니다. 똑같은 컵을 보고도 동그란 것을 본 사람도 있고 흰색을 본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둥그런데 그 일자로 둥그렇다. 하여튼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리 볼 수 있고 저리 볼 수도 있어요. 밑에서 보면 밑에서 보이고, 여러분이 앉아서 저를 보고 있지만 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저 혼자만 보이지만 저는 눈만 딱 이렇게 앞을 보고 있어도 옆 좌우로 해가 싹 보여요. 다 눈만 한번 삥 돌리면 전체 다 보이고, 누가 왔는가 안 왔는가 부터 시작해서 좋는가 안 좋는가, 부터 시작해서 은혜 받는가 안 받는가.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은 사람은 다 부족하다니까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부족하고 연약해서 저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의 정신입니까? 예수의 마음이겠어요? 불쌍히 여겨야죠. 김정은도 불쌍히 여기고 윤 대통령도 불쌍히 여기고, 무지하니까 그 좋은 권력을 잃어버리는데 아직도 깨닫지도 못한 것 같으니까 죄송합니다만 너무너무 실망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 원수 같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 예수 믿는 사람 눈에는요 영혼이 보여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보여야 돼.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보여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화평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중세 성자라고 불리웠던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를 제가 읽고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두 가지로 핵심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모욕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는 믿음을 보이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는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는 기쁨을 보이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이는 우리가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온전히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주님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 봉헌으로 고난주간에 함께 동참하는 이현철 장로님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위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손길들을 복을 주시며 특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침묵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셔서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